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4위고 둘이 공익재단을 움직이는 것만 해도 56조 원이 됩니다. 멀린다 부인하고 1987년에 이렇게 만났는데 장단점을 다 분석을 했대요. 컴퓨터 전문가라 그런지 그랬는데, 또 공익재단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나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일에 워린 버핏과 좋은 일에 앞장서면서 그렇게 부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권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충격이 됩니다. 가정의 달에. 또한 70% 이상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30년 후에 교회 7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라도 또 성장 시기에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을 받고 뜨겁게 구원의 체험을 하다든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다녔던 사람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힘들 때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많이 지금 주께로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문을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기대를 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모압 땅에 좋은 땅에 거기는 좀 낫다고 하니까 지금 같으면 이민을 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뭘로 재정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고 야곱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 장소, 환경을 찾아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가서 이렇게 신앙을 찾기도 하고 또 자유를 갖기도 하는데, 이 좋은 땅이 계속 좋아지면, 미국같이 계속 좋아지고 한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땅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희망을 찾아 나가는데 땅으로, 장소로, 환경을 믿고 가다가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희망을 찾으러 갔는데 도리어 그 희망이 거품이 되어버리고 뜬구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장소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믿을 만한 사람, 밀어주는 사람, 돕는 자, 능력자를 만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활동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여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직장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별이 있었고, 지금이야 뭐 젊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고대 시대에 아주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살아먹기 힘든 생존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를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있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두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누구한테 공부를 시킵니까? 자식들을 통하여 미래에 제가 크기만 하면 쟤한테 투자를 합니다. 쟤한테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옆으로 샌다든가 기대에 어긋날 때, 부모들 보면요,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풀리지 않을 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제대로 좋은 가정도 없었고,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식만을 믿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믿었는데 배신 때리고 도망가든가, 누구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말아먹던가. 어떤 분 보니까 남동생하고 동업을 했는데 10년 전에 홀라당 남동생이 잘못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속병이 화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해서 만져봤더니 이 안에 배 안에 탁탁한 게 4줄기로 그게 얼마나 화가 돼요. 이분은 남동생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과 딸 그리고 고생하는 남편이 말없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신 걸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장소에서 양식이 생겼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불모지였고 별 볼 일 없었던 땅에서 뭔가 기대가 있을게. 이제는 여기서는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나도 나이가 들었고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아들들이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난 돌아간다.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고향이지만 이들은 타향이고 이들은 젊은데 여기서 시집가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재출발하면 되는데 오지 마라. 다 포기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전능자가 나를 쳤다. 하나님 나를 막으셨다. 해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다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문이 끝나버리는 이런 나 혼자 남아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인데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첫째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면 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환경이 이런데 그 사람이 이중적이다, 간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해봤자 거기 가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향을 간다는 것이 지금과 같이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룻이 첫째 며느리인데 룻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도 동서와 같이 가라.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를 떠나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서 죽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생활 자세,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철학이 모든 게 종합하여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을걸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대한 결정이 있었을 때 이랬을 걸 하나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미리 내가 변하지 않고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되 감동은 받되 나의 생각 구조를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룻은 지금 뭔가 이 모압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차마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 내가 저 늙은 노인을 버리면 늙은 노인은 진짜 바로 죽을 텐데 희망이 없을 텐데 나라도 내가 차마 나도 가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이제는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 이게 발전하여 내가 그 짐을 지어야 되겠다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가까운 가족이 먼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떠나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면 이 무슨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각오를 하고 여기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불확실한 미래 앞이 캄캄할 때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던지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지만, 지금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못 본 척 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부담이 무슨 환상으로 쫙 보이고 하늘이 갈라서만 오는 게 아니라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차마 어떻게 떠날 수 없는, 그것이 견디다 보면 힘들지만은, 또 그런 결정 내리기 힘들지만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얼마나 쉽지 않는 결정이었어요. 결정해도 기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환경이 기대한 것만큼 다르고 뭐가 다를 때 얼마나 내가 결정이 잘못됐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런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잘못하면 화병이 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나 묵묵히 걸어가면서 이걸 이겨내는 걸 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의 마음의 부담을 가진 대로 따라갈 때에 다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인간의 기대가 끝났을 때,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기 보면 2장 1절에 유력한 자가 친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며느리가 얘기하면 내가 나가서 젊으니까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연히 누구? 그 친척 집에서 그 밭에서 합니다. 근데 그 또 마침 누가? 그 당사자가 거기를 추수한 거 또 일하는 걸 보러 마침 우연히, 이게 뭡니까? 우연히, 노사연의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연히 뭐가 일어나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마침 그런 사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이삭 주우러 왔느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8절 2장 8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환대를 하시나이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내게 보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이미 소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나 그것이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착한 선한 행동, 힘들어도 그걸 묵묵히 이를 걸면서 이빨을 두두둑 하면서 참아가는 모든 것은 나 혼자만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모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불꽃나는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도 다 헤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성경이 보면 뭐래요? 하나님은 저울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고 했어요.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사람한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치근덕거리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사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일부러 그렇게 오버액션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또박또박 걸어갈 때, 그래서 무슨 일을 해보면, 하는 걸 보면, 자세를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런데 또 불러서 떡을 주면서 초를 쳐먹어라, 꿀을 먹어라, 우리 꿀에다 찍어 먹듯이 초를 쳐먹어라. 곡식방은 볶는 자가 옆에 있으면서도 곡식을 볶아서 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굶주릴 줄 알았더니 얻어먹나 내가 해서 먹나,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런 걸 봅니다. 그래 뭡니까? 보호자가 나타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보호자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 보호자가 소년들, 청년들한테 얘기해. 누가 못 건들게 해라. 예부에서 온 여자, 주머니에 싸가지고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겁탈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주위에 건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신께나 쓴 사람한테 건들지 못하게 하는 안전한을 보호장치를 해준 겁니다. 이방에서 온 여자를 쉽게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그런데 보호자가 안전하게, 고센 땅에서 요셉이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바로 군대가 보출 서면서 보호하듯이 이렇게 보호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자, 이제까지는 처음에는 뭐예요? 이 룻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거, 부담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희생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베풀었더니, 시어머니한테 베풀었더니, 이제 3장에 딱 가면 시어머니가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코치하는 겁니다. 이 이방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코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과 평안을 너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가서 이삭 죽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의 제도를 보면, 관습을 보면 우리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전과 전략을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 밤이 타작마당에 잔치를 하는 날인데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앞길을 모를 때, 캄캄할 때, 모르는 암흑길을 걸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기다리면 환한 빛이, 어떤 데는 희미한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 자세히 보면, 기다리면, 경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먼저 해버려요. 자기가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고 나아갈 때 뭡니까? 여기 뭐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이불을 쳐들고 발치 이불을 쳐 그거 누우라. 그러면 그가 알게 하리라. 뭡니까? 잔치를 하면서, 타작은 잔치를 하면서 거기 포도주를 같이 먹고 쥐 있고 하는데 그가 덮고 있는 이불자락에 들어가서 그거 뭡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지라는 결단을, 반응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나가서 밤중에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여종이란 건 당신의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나의 의도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무데나 가서 집적거리지 말고, 세상에 손 벌리지 말고, 잘못되다가 폭행당하지 말고, 잘못되다가 무시당하지 말고, 잘못되다가 부끄럽게 하지 말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를 해준 그 당사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그가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뭡니까? 잠언 31장에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구할꼬? 현숙한 여인, 집안을 다스린 것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듯이, 너같이 지혜로운 여자, 너같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하는 여자, 그러면서 뭡니까? 왜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지금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면서 나이가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개인의 쾌락과 욕심과 내 감정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낫죠. 그런데 가문을 위하고, 이 나의 사명을 위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 누구는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반응을, 그 사람을 먼저 아는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4장에 그 계대 제도, 그것이 나옵니다. 형이나 동생이 만약에 식구 중에 먼저 형이 죽던가 동생이 죽어서 이걸 자식이 없으면 결혼해서 그 아들로 그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그래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당신이 그 집 땅을 사라니까, 땅을 산다고. 왜? 땅을 사면 자기께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책임이 있다. 뭐가? 모압 땅에 온 여자도 내가 결혼하여 그 집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집 자식이 되고, 이 땅도 자식 앞으로 돼버리면 이건 뭐 내가 돈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같은 친족끼리 가족을 떠나서 사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제는 그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자, 루세 헤세드, 시어머니의 헤세드, 사랑, 희생적 사랑. 그런데 마지막에 보아스의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도 살몬은 보아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라합에게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러면 라합은 뭐요? 가나안 이방 여인, 애굽에서 처음 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생이에요, 기생. 거기서 낳은 자식. 나도 이방 여인의 여자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이 루세의 아픔을 알아요. 엊그저께인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한 여자인데 택시기사가 추행하고 막 그냥 해서 신문기사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다 이방 사람이 와서 편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 누구를, 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는 지금 뭐 본처도 있고 접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누가? 보아스가
이 책임을 지면 봅니다. 저는 이쪽을 보면서 그러면 보아스가 여기 보면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오벳을 낳고 루덱에서 500을 낳았으면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엘리멜렉의 자식, 말론의 자식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어디 마태복음에도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다 왕인데 다윗만 왕으로 돼 있어요. 다윗 왕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왜 그럴까?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아기를 낳고 이건 그쪽 자손을 해놓고 나머지를 보아스 자손을 해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첫 아들을 보아스의 자손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미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오미가 당연히 자기 가문으로 해야 되는데 보아스의 가문에 이걸 양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요? 가문 자체도 지금 룻이 이 아들을 낳아서 나를 내 가문으로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내 가문으로 이을 수도 있지만 다 끝난 상황에서 룻이 차라리 이쪽 집안이 아니라 저쪽 집안으로 그냥 보아스의 처로 줘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다. 그래서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도 오늘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